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책의 제목이 야고보서인데 이 책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예수님의 형제이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초의 그 교회 공회가 모였을 때 그때 지도자였던 일명 의인 야고보의 이름에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그 형제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그 교회 지도자였던 의인 야고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세 가지 근거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야고보는 평생 이 갈릴리 또 예루살렘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말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근데 이 헬라어 그 사용하는 것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평생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용한 그런 헬라어라고 보기에는 좀 세련되고 이렇게 그리스적인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이 저자가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 또 칭의, 자유 등에 관한 이런 주제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 칭의, 자유 이런 것들은 바울 서신의 주제들, 바울 서신에서 보여지는 그런 주제들하고 일치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이 주제들,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믿음과 행위, 또 칭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바울 서신보다 뒤에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주 62년에 처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바울 서신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그 편지들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그 야고보서에서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야고보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의견은 의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의인 야고보가 이 책의 저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로 이 헬라어가 굉장히 그리스적이고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그런 수사법들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고보가 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 예? 나사렛인데 나사렛 이제 유대 큰 지역으로 구분할 때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야고보가 성장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상당한 그런 접촉이 활발하게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거기 뭐 그리스 사람들도 와서 왕래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떠난 적이 없어도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수사법들, 그런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 칭의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울 서신에서도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야고보가 이 바울 서신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이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야고보는 야고보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상황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다루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다룰 가능성도 있지만 바울은 주 48년의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주로 다루는 게 뭐죠? 믿음과 행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칭의의 문제, 그죠? 그걸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하고는 어떤 바울이 칭의의 문제, 믿음과 행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또는 어떤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별도로 쓴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가 주 48년에 썼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일찍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주 62년에 죽어요. 주 62년에 죽으니까 죽기 전에 썼겠죠. 최소한 62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 공의회가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제 공의회를 열었는데 그 소집 연도가 주 48년에서 49년 그 사이입니다. 48년이나 49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48년, 49년에 있었던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러니까 그 회의보다 일찍 기록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48년 이전에 썼을 것이다.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1차적인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진위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다. 이게 1차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이런 주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 사회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파벌의 문제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 교인도 있고 가난한 교인이 있는데 부자 교인들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교인들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세속적인 마음을 책망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적인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가 이 야고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유대인이기가 쉽겠죠. 그죠? 또 2장 2절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나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또 회당,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대인다운 어떤 추론의 과정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그 모세 율법에 대한 것이 그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그 독자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이 편지의 독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할 때 그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문자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적인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그 일단의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정교회가 이 편지의 1차적인 독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편지에서는 그 교회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그 독자들이 계속되는 그런 환난과 이런 어떤 핍박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들이 속한 그런 그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어떤 교회 내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들의 그 사회적인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은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 환란이 이제 있었는데 그 환란의 결과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 파벌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비춰서 보면 이 교회 안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환난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서 교회 안에 파벌들이 형성이 되었고 또 교회 그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결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동요하는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핵심 주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폴 워시어 목사님이 그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본문이든 어디를 읽든지 간에 가장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면 은혜롭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고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변함없는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3절 같은 경우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변함없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2장 19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4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롭게 베푸시는 후히 주시는 분, 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변함이 없는 창조주, 그러나 동시에 심판자, 유일하신 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독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우리 안에 우리의 그런 태도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인색하시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간구할 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내켜 하시지 않으시면서 억지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그 성품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또는 그 독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합당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위로부터 오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람으로 하여금 시련을 견뎌내는 동시에 불화가 아닌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그 독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인색하게가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그분께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시련을 견뎌내도록 하는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그 이 야고보서를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파벌 싸움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다루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유혹을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 이거를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트라이얼. 유혹은 템테이션. 그래서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이 트라이얼인지 템테이션인지 영어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련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인내에서 뭘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래서 성숙함을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따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이런 시련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 없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 없을까? 그죠?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아요. 그 유혹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혹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련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자체는 어때요? 시험 자체는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 자체로 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예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시험은, 왜 시험이라고 부를까요? 만약 그거를 우리의 어떤 타고난 열심과 어떤 인내, 근면함, 성실함, 신실함, 이런 걸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라면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타고난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보려고 했겠죠. 극복하려고.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뭔가 이루어낸, 뭔가 얻어낸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결국 남는 게 뭐냐면 그거를 통과해낸 나의 어떤 노력, 의지, 근면함, 성실함, 충성심 이런 것만 부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의 온전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영어 지문이 있는데 어떤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정원에 있는 그 돌을 이제 캐내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시켰으니까 아들이 가서 이제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캐내려고 하는데 막 파면 팔수록 밑에 막 박혀 있는 게 막 너무 큰 거예요. 결국은 해가 질 무렵쯤 돼가지고 완전히 아들이 탈진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아빠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게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소리냐고 안 보셨냐고 나 얼마나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기진맥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부딪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한 거예요. 난 그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기대했던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게 최선이었다라는 거죠. 시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시험에 대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때 남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이걸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하셔서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험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내 쉼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내 이런 어떤 훈련, 믿음의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런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를 때도. 그런데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 간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 시험이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의 진을 빼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사람 바울의 그 삶을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그런 위로들을 얻어요. 근데 그 위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온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그게 충분했었어요. 바울에게. 어쨌든 이 시험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어디 한번 견디나 보자 하고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코리 텐 붐이라고 네덜란드 그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 이렇게 돌보다가 감옥에 갔다가 수용소까지 끌려가서
고생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성이 뭐예요? 성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얼굴을 붉히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어디 이제 그 딸하고 이제 같이 어디 기차 타고 갔다 오다가 그 무거운 그 짐을 딸한테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무겁지? 그러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희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 그런 지식들, 네가 그런 어떤 지식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때가 될 때, 적당한 때에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워줘서 우리를 완전히 낙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아요. 시련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위의 것은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시험의 때에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적인 그런 시련이 가난과 부한 자들의 압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받는데 그 시련을 받는 그게 뭐냐면 가난이었어요. 가난함 때문에 시련을 겪는 거예요. 또는 또 하나는 부자들로부터 받는 압제.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에 특별한 초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보아야 하고 편견을 보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것이 또 그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의 가난한 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이 가난함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그런 가난함뿐만 아니라 어떤 연약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한 관심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거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시련의 대상이 돼요.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편견을 보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무시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련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또 부유한 자들은 주제넘은 교만과 가난한 자들에게서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미래에 장차 심판과 또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주제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러니까 이런 오늘 현실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이 행동에 대해서 장차 미래에 심판이 있고 또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또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말의 문제예요. 혀.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이 핵심 야고보서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윤리적인 그런 명령.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야고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계속 걸쳐서 암시되어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보일 올바른 반응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시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긴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기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통을 당하거나 아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나 육체적인 그런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어떻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뤄요? 행위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앞에 그 2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21절부터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그죠? 또 같이 읽어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25절까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가 어때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되는가? 모순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칭의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고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믿음이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뭘로 규결한다? 행함으로 규결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으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이제 의롭게 되어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진짜 의롭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라? 행함으로 증명해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결과인 행위가 없다면 처음부터 뭐도 없었다? 칭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규결되는데 그 행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의롭게 되어지는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보완의 개념입니다.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서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사적인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이렇게 시험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전 요즘 계속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뭐 진짜 60대, 70대, 80대 막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믿음의 시련을 정말 잘 통과해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목표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 짧은 시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온전하고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그 시험을,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시험이 결국 목표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시련을 온전하게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들이 더 풍성해지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말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